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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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자들 때문에 아직 불법의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막혀진다 그 말이고,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가면 극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핵심에서 또 CVDIP를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네가 내 백성, 노예 사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 와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미리. 그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내가 주었노니 그랬어요.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그리고 미리 그 언약에 이룰 힘을 소유하고, 그리고 미리 그 여정을 누리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된 그 영토들, 지경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죠?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절대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 언약을 향해 가는 것이 절대 여정이고 결국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 결과가 뭐냐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everything,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나타나는 것이고, nobody, 아무것도 못하는데 everybody,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렘넌트는 살게 돼 있어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늘 두 가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또 여러분 꼭 정리해서 응답받는데 참 지장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라는 뭡니까,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정착한 가나안, 이 땅은 영적인 두 흐름이 있어요. 무엇이 흐름이냐?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의 이름이 있어요. 엘, 바할, 아낫, 아세라, 놋, 못, 몰록,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주변에 또 다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이름들인데, 우상의 이름들인데,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부여해요. 전능자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 아주 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구 때문에요. 무엇인가 전능자, 능력 있는 자, 그 신에게 빌면은 받아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으면은 최고의 우상으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전능한 자라, 신으로, 정말로 전쟁을 직접 승리케 도와주는 자로, 농사를 지으면은 최고의 풍년이 만들어질 자로, 이렇게 자꾸 신을 이렇게 전능 능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뭐 하기 위해서? 주라고 할 때 빨리 제대로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은 뭐죠?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 거기서 기도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무병장수, 벼락부자,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자기 입맛대로 나와야 돼요. 일확천금 이렇게 나와야 돼. 줘야 돼.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인간의 욕구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능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요구할 때 거절없이 다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그러나 그 안에 가나안 지경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이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처음이 되고 끝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고 찾도록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 입맛대로 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은 무당 점쟁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때에 주면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 줘요. 주면은 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안 줘요. 어쩔 때는 시련과 어려움을 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인간을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경 전체 이야기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과 질에 맞추어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결론이 나와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냐?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들에게는 틀린 질문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신앙이 제대로 성장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발판이 딱 그것들이 다져져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우상과 종교는 시대마다 시대의 지배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신의 대리자, 우상의 대리자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이 수도 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 창세기에 많다는 니므롯이 제일 네피림의 시조예요. 사냥꾼. 그게 바로에게,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이 로마의 갈리굴라나 네로 황제의 10명의 황제들, 그리고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이 스탈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교황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진짜 그 혁명들 있잖아요. 그 공산의 혁명이나 이런 혁명들 다 네피림입니다. 이들 손에 인류가 다 놀아났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인류가 죽고 놀아났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적그리스도가 있어. 오늘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냐?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3단체. 이 3단체는 직접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사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온갖 거짓 표적과 능력과 달변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중 하나가 거짓 종말론, 거짓 재림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냥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이루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결하게 썼지만은 그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후서를 보냅니다. 급하게 보냈어요. 정확하게 후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과 함께 그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세상에 문제가 딱 많을 때요, 지금같이 코로나19 재앙들이 있고 말이요, 천재지변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고 경제가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질 때는 반드시 세상에 무슨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세상과 함께 흔들리면은 그때에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종말론이 나와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게 나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혼자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참 정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깊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악신이 들려보는 거예요. 마귀가 들리는 거죠. 자, 마귀가 들리고 귀신이 들려도 그 사람 수준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보이는 것도 수준 따라서 보여요. 참 희한해 그거.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농부였어요. 농사꾼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느 시점에 설교자로 나서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과 막 신유 같은 이런 거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모인 거예요. 전에 할렐루야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쫙 모여. 미국 그쪽에서, 그것도 뉴욕 쪽에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모이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막 다 성도들이, 신자들이 막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바람을 일으켰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철저하게 믿을 정도로 귀신이 마귀가 음성을 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과 표적을 막 보이는 거예요. 병든 사람 일으키고요,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죠? 보통 바람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다들 산에 올라가서 데리고 기다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날 그 해가 언제야? 1843년이요.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저거 다시 조종을 했어요. 1844년 그 다음 해로 딱 조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도중에 이 사람이 교단 한 단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올리언 밀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제7일 뉴욕의 제7일 안식일교,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교요. 안식일교, 예수 재림교. 거기 나와요. 한국에서 활동도 많이 하잖아. 그렇게 세력을 전 세계적으로 나갔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딱 해서 그 다음에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면서 또 마귀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다가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냐?
너희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자, 올라가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틀렸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고 했다. 신앙생활이 틀린 것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원래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그 토요일로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시작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답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건 귀신 들려버렸기 때문에 귀신 들려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이 완전 철석같이 믿어지고. 이 사람이 누구야? 이장님이요.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10월 28일. 그런데 희한한 것이 다른 사람도 또 10월 28일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일어나서 간증하는 거 봤어요? 메시지 하는 거? 중학생? 초등학생? 아직 어유치원생도 딱 이렇게 서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황당 올라와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밑바닥에 이렇게 의자도 없는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그만 어린애가 딱 나와서 딱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다. 무게 잡고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다. 어떤 핍박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 믿어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다.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얘들이 그런다니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노라 그런다고. 그러니 이런 말도 못할 애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때는요 종이에다 막 그래. 이걸 사람들은 방필이라고 그러는 막 끌적끌적 이렇게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기다려라. 이러니 어른들이 전부 다 벌벌 떠면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돈 있는 대로 써라. 교회 헌금하고. 학교도 보낼 필요 없다. 예수님 고시 오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니까. 장로님도 처음에는 이상하고 이상해서 들렸지만은 진짜 그 목사님, 자기들 섬기는 목사님들이 이장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한 목사님들이 좀 신실하고 참 좋은 목사님들이라 진실하고 그러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딱 흰 옷 입고 나오라는데 흰 옷 입고 기다린대요. 교회가 뭐가 없으니까요. 참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언약적 비전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바라보는 거라. 비전이 빗걸려가서 엉뚱한 비전이 된다니까. 그 언약적 비전에서 뭘 가져와야 돼요? 자꾸 꿈을 꿔야 되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가면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이 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처럼 이미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그쪽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 복음도 없지. 그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목표,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것도 없어. 전도 선교도 없어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같이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도 자기가 기도하면 모두 쓰러진다고 그러더라고. 싹 쓰러진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띄우는
그 기독교 단체가 있어. 한국 기독교 무슨 단체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이러고 왔어. 그러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의 애언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애언한다는 거지. 세상에 무리를 다 이러니까 애언하면 무슨 애언을 하겠어. 근데 전에 그 뭐 도지사 김문수 뭐 신앙 간증을 보라고 뭐 이렇게 하고 말하더라고. 이런 것이 일탈. 올바른 재림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성도는 승리한다는 것이 올바른 재림관이. 우리가 올바른 것을 가져야 하고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며칠에 온다는 그런 것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빨리 올수록 좋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뭐 이게 법석을 떠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이상한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바람피우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역선 선원이라. 여자가 보니까 남편 오는 날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불안해지고 말이요. 그냥 완전히 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여자라면 남편이 빨리 올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무엇이 법석을 떨고 불안해하고 막 그럽니까? 자기가 피가 바람피니까 그러죠. 시한부를 강조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거지요. 자꾸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막 혼란을 주는 겁니다. 뭐 일할 것도 없다, 사업할 것도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 돈도 아낄 필요도 없이 다 쓰라 이래 놓고 이장님 씨는 자기가 수십억을 모아 챙겨갖고 사기로 들어갔잖아. 이런 일에 수많은 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막 쏠리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올바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카바난트. 이것을 가지고 비전을 딱 봐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시대를 보고 이 비전을 딱 보여줘야 되거든. 세상에 그것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진짜 여정을 가는 도중에 꿈을 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꿈이어야 돼. 개꿈 말고. 그것이 이제 하나씩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한다면서 이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의 징조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계획이 실현이 되잖아요. 절대 계획이. 아멘. 이것이 교회가 없어져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1절 이 내용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놔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그대로 미혹을 당하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 있는데 그것을 또 교회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응답이라고 병고침을 받는다고 막 따라가는 거라 이게. 그래서 율법에 빠진 자의 영적인 상태는 억지나 고집으로 그냥 눌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방종에 빠진 영적인 상태는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리하게 되는데 꼭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발전이 돼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들어간다니까. 못 하면서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찾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보인 거 주장하니까 다 속는 거라 이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의 은혜요. 복음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주는 편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야로 뭐 심의가 이거 전부 다 뭡니까? 24시요. 24시는 25시로 연결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 안에 차분하게 편하게 미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주었노니 그랬고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 될 것이다 하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목표를 이렇게 주셨어요. 미리 주신 것, 그러므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뭐예요? 더 확대하면은 언약의 여정이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요. 복음과 삶의 상태는 뭐예요? 미래를 좌우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각인시킨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고 여러분 집에 있을 때요. 정말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 이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몇 년 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강단을 붙잡고 눈을 뜨자마자 기도 서첩을 펴고 거기에 있는 강단의 말씀 기록하고 그 기도 시점 내용들,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고 잠잘 때 가장 축복받는 것을 기록하고 또 잠들고 특별히 밤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각인시킨 것을 빼내고 바꿔야 돼. 잠자는 동안에도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잠자고 잠재의식, 의식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그것들이 내 속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빼내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나온 말하고 남 욕하고 남 흉본 거 그리고 남 저주한 거 나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 거 있으면 상처 주고 이렇게 한 거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 기도하고 그거 다 빼놓고 잠들으라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영화와 만화 그리고 음악과 뮤지컬 연극, 패션, 상품, 음식, 게임, 휴대직, 전화, 컴퓨터를 통해서 흑암 문화가 이미 싹 깊이 파고들어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의 약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삶이 치유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의 내 상태가 미래를 이긴다. 지금 내가 언약 잡는 건 미래를 이긴다.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CVDIP를 누리는 기도는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킨다. 3장 16절 18절 그거 알고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세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아멘. 평강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편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계속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타락의 극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까지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겠지요. 사단의 문화가 이제 확 덮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통 놀라운 일들이 보통이 돼버려요. 보통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원래 정치인들은 표만 있으면 합니다. 동성애도 뭐 표가 많으니 사람이 많아지니까 허락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동성애들은 쫓아내고 뭐 죽여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영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와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적 문제가 동성애자들만 왔는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영적 문제가 쏙쏙 들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마약이 되고 마약을 손대고 마약을 나중에는 마약이 아마 담배 피듯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봐도 안 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반사로 일어나가지고 뉴스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절대 언약이요.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절대 언약을 잡고 가는 길입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면서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완전한 답.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그 이름을 증거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올바른 기도요. 올바른 기도가 뭐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이것을 받는 올바른 기도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이것을 알고 함께 한 자리에 가장 어렵고 잡아가는데도 같이 모인 이 사람들을 만남, 이 만남 속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이게 우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과 산업인 렘넌트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게 로마서 16장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을 바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큰 힘이 있고 군대가 동원되는 거야. 어떤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편이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언약의 여정 속에 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은 성령에 증거하는 이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 복음, 아멘, 성령의 역사. 영적 세계에 정말로 혼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거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사단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과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의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100명의 서밋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RTS 설립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37 이 나라 민족 이 다민족들의 그 시스템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RTS 서밋 신학생들을 길르는데 동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것만 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누군가를 하나님은 올려 세울 겁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는 이번 어제 핵심 때에 결론을 절대 언약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국의 누굽니까? 존스 흡스킨 대학의 설립자 올리아 모슬로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목회를 원했는데 자기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에 아주 어려움 속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때에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집중하게 된 거예요. 과거 정말로 지금 잊을 수 없지만 이 과거는 끝난 것이다. 그리고 미래 지금 내 고통이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지금 곧 닥쳐오고 그러지만은 미래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안 왔다.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오늘이다.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 나는 이 오늘 이때에 진짜 필요한 것을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잡겠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평안함 행복을 누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대반전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된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바로 내가 집에서 절대 언약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세워졌는데 그 속에서 내 평생 지금 오늘 여기가 지금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일로 바뀌는데 특히 영적인 건 100% 내일로 바뀐다. 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받은 언약을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불안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닥쳐요. 닥쳐, 빚쟁이 오든지 무슨 이게 오든지 닥친단 말이야. 어려움이 닥쳐. 이게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오늘 받은 언약이 오고 있는 고민을 이긴다. 요거 붙잡아야 돼.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병들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이 병은 뭐예요? 오늘 받은 언약이 이긴다. 아멘. 이것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울 때에 진짜 그냥 제대로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이 가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특별히 언약 여정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미리 잡은 축복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것들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예물이 열매로 맺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하고 있는 회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코로나19에서 지켜 주옵시고, 필리핀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과 멕시코 채나레 집사, 우리 린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그리고 하와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우리 승엽이, 호주의 가우드 호인이, 재현이, 가나의 청년들, 브라질의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민선 김치현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그리고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그 가족들 학교 사역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정말로 그 사업체와 지교회 살아나게 해 주시고, 용의 전도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역이 큰 열매가 되도록 지속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예배가 지속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빨리 이런 것들이 풀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원도 지교회도 제대로 되고 거기에 이 캄보디아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태국의 RTS 신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영적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이탈되지 않도록,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100명의 멤버들을 지켜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의 자녀들, 특별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현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정용환, 또 길재, 영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아버지시여 명진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찬이와 찬혁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RTS 서밋, 현지 RTS 237 시스템 교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저기 우리 입원 중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몸이 아픈 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이 내일의 불안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잡은 언약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의 산업팀이나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옥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 법조인, 또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욕, 또 JT산업, 우리 정혁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자영업하고 있는 최은석 집사님의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백성들, 모든 가정 위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